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6장. 찬송가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심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통해 이 첫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이 찬양은 예수님의 명령에 변화된 어떤 대상들을 계속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믿으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찬양을 통해 주일날 말씀과 함께 또 오늘 내용이 묵상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신 이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하인들의 마음, 그 하인들의 마음은 정말 어리둥절하고 그 항아리가 100리터나 되는 항아리인데 그런 항아리가 6개나 됩니다. 그런 항아리에 물을 계속 이렇게 가져다 채우는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괜히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일꾼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은 일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뭔가가 달라지겠어?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만하기에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일꾼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일꾼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든 간에 어쨌든 마리아가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자. 지금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저 순종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실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일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 일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표적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잔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만족과 기쁨을 부족함 없이 채우고 누리게 되는 것이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그런 만족과 기쁨이 기대되어져야 할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어쩌면 그 만족과 기쁨이 사라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백 가지가 넘는 유대인의 율법 조항이 천국 잔치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양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될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로 무엇을 만들고 계시냐면 포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그 잔치의 기쁨과 잔치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적의 의미를 처음부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연회장은 즐거워하기도 하며 신랑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표적의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믿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 표적의
정말 진정한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의미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진 그런 의미 있는 또한 표적이 분명히 또한 되어지기는 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한 표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혼인잔치, 예수님이 있는 그 잔치가 만족함과 기쁨을 주는 잔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로 말미암아 그 잔치 자체가 기쁘기를 원하고, 또 훗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그 일이 나중에 정말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도 훗날 이것을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일들과 뜻과 계획들이 당장에는 요만한 기쁨으로 여겨졌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밝히고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우리가 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또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더욱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읽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또한 만드시고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오늘도 그런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되었는데, 그런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꾼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이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건영 집사님과 이재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내용은 그 전날인 주일 내에 녹화를 해서 지금 하는 거라 제가 기도를 쭉 이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쭉 찬양을 틀어 드릴 테니까요. 그 찬양 가운데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게 된 것은 발인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발인 예배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어서 피치 못해서 녹화한 영상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께 틀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